신명기 1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게 드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추홍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하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르고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명기 10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12절 13절에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14절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1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17절에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긴 방법도 바로 이것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죽음과 저주와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을 곧게 하면 불행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셋째, 나그네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단히 중요합니다. 12절에 제시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소외된 이웃에게까지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조건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멸시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오늘 신명기 10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따라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 속에 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어렵고 힘든 세대를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과 또한 주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